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은 제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기 너무 먼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부분 가정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터인데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환경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옷가짐이나 또 자세도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이제 설교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성경에는 이제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고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단어는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경험을 너무나 강력하게 해서 어떤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적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깊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균형 있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면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시각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이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배양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에게 큰 역할을 해준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미문에 앉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에 주의 깊게 듣자 신경 쓰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1절 말씀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느냐 하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런 이제 의미로 찾아왔습니다. 심히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한다는 강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싫어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그런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싫어했습니까? 아니죠. 왜 이 성전 맡은 사람과 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왔느냐 하면 사도들이 하는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오늘 4장 17절 18절 말씀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금 왜 싫어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말라고도 위협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말한 것 때문에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가둔 그 시간이 저녁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날이 밝아야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두고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말하였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추종자들도 다 잠잠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고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자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으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지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사도들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제사장 가문이고 종교적인 일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종교적 생활은 강조했지만은 부활은 부정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사도들이 말하는 것에 얼마나 그 바라보는 분노가 컸을지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날 가두어 두었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불러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안나스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도록 그렇게 교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 가야바 앞이 아니라 안나스 앞에 이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신문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의 제자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목숨의 위험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했기 때문입니다.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이유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치료했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그 이름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과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전하게 할 때에 착한 일과 또한 말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행과 착한 일과 함께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말은 있는데 선행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반면에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또한 선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선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말보다는 선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럼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을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 말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이 말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9절의 말씀에 4장 9절, 우리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안진뱅이가 치료된 거지 않겠습니까? 치료된 것인데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그래서 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치료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할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한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심판에서 영혼까지 구원함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선행 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선행과 말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또한 걷지 못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일으킨 사건이 똑같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기를 선포하자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구원받은 것 그리고 육체에 대한 치료,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그냥 증인의 삶은 말하고 또한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두 가지가 똑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로 증언하고 또한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더욱 어떤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까? 노방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또 우리 마음속에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실제로 관공서나 이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점점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틀어막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증언하고 삶의 형태화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뿐인 신앙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런 삶만 있는 신앙의 모습도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태어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그 시점에 입이 열린 것이죠. 입이 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열렸어요.
겁먹고 떨던 사람들과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을 지금 선포한 것이죠.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말을 선포한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말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고 세상에 끝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교회는 말하는 교회요,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으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열린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갈릴리 어부의 그 무지함을 벗어내고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너무나 무겁게 닫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이 마스크와 함께 우리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마스크로 입을 가렸는데 우리가 이 증언하는 것까지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다는데, 다니엘도 그러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는 말,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가? 첫 번째는 이 말을 하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말을 하게 되면 5,000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증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핍박받거나 5,000명이 구원받거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 때문에 말을 우리는 입을 닫겠습니까? 핍박 때문에 입을 닫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과 함께라면 몇만 명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통하여서 핍박도 일어났고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되 5,000명도 가능했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죽이려고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말로 인해 5,000명만 가능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한 명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무서운 위협 가운데에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서운 위협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말하게 되었고, 이 성령 충만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우리가
닫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발화점도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은 말하는 삶이었습니다.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 충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를 성령 충만이라고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못하는가? 왜 증언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를 감추는 모습입니다. 나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드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증언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으셨는가, 또한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감정적 변화도 아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적 화려함도 아니요, 성령 충만은 어떤 환상을 봐야 성령 충만이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질병을 고치고 또 신의 연사가 나타나야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양으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일까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뭘 썼습니까?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 4서도 썼고, 요한 1, 2, 3서 썼고 계시록 썼죠. 그래서 전체 장수를 해보면 50장 정도 됩니다. 50장 정도 되는데, 그럼 누가는 얼마나 썼을까요? 누가복음 썼고 사도행전 썼죠. 그 다 합하면 24장이요, 사도행전 28장이니까 52장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보다도 더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가 더 많이 기록했어요. 사실 신약 성경 대부분은 책의 종류는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바울이 많이 썼죠. 그런데 장수 양을 보면 누가 제일 많이 썼냐면 누가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사실 누가는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면서 또 의사죠. 그런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처음 아신 분 계십니까? 누가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가량을 누가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누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에 보게 되면 누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렇게 들어갈 줄로 알고 이걸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누가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 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누가도 그것에 대해서 쓰려고 지금 모든 자료를 끌어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료를 쓴 그 책들을 다 끌어모으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경험한 것을 조사해보고 들어보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미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자 저는 차례대로 써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차례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와 같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을 낳는 것부터 쓰는 것이 나한테는 좋아 보여서 기록한다는 것이죠.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보고 추적해보고 따져보고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내가 확인한 것은 이것은 처음부터 자세히 써내려 보내는 것이 저한테는 좋아 보여서 그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누가는 자신의 글을 쓰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없죠. 내게 영감을 주셨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써야 할지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누가는 철저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폈고 자세히 다 자료를 살펴보았고 최종 결정은 차례대로 쓰는 것이 내게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준 것도 아니고 감동을 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 받은 내용이라고 쓰지 않아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어요. 여러분,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리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서 이 말씀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 그리고 열심히 누가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나를 감추고 예수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경청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과 행동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나 은사나 영적 환상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피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감정 기복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나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행동이 같이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경청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마다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뜻을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몫을 다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만큼 또한 그 은사에 따라서 충실하게 충성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화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실제적 변화를 일으켜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위축되고 또한 예배의 삶이 단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열정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